위대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아우르고 포함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육군 대령의 미군의 육군 대령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조세터스 아돌퍼스 아메리커스 베스타사우스 레오니더스 윌시카니커스 납다리커스 알렉산드리커스 루시어스 퀸티우스 신시나트 윌프슨. 뭘까요?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제멋대로 지어가지고 평생 고생이 많다라는 거죠. 시험 칠 때 이름 쓰다가 시간 다 가고 이름 쓸 때마다 울고 싶고 곤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은 보통 일반 책의 분량으로 13페이지가 된답니다. 이름 하나가 13페이지인데 그 이름이 뭘까요? 모릅니다. 왜요? 13페이지나 되니까 소개를 못하니까 이름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은 황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것이 이름입니다. 학교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이름이 기니까 이름 부르다가 놀겠습니까?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온 세상을 날다 안 되죠. 독수랑 이렇게 독수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박씨성을 가진 이름 박사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런 이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김씨성을 가졌죠. 김온누리 빈모와 사름 한가하 이름입니다. 하씨성을 가졌죠. 하늘빛 실타래로 수놓아 박초롱초롱빛 날이 다 이름입니다.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의 가장 긴 이름이 뭐죠? 너무 길어서 노래를 만들었죠. 김수아무 구보기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자 치치카포 사리포포 워리워리 세프리카 서세용원의 고양이 허리케인 담벼락 바둑이는 돌돌이 이게 다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은 참 많고 이름은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죠. 이름 지을 때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이광욱 집사님도 딸을 낳았는데 이름 지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름을 귀하게 여기죠. 항상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은 이름에 그 사람의 미래를 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름에 많이 집착하죠. 자기 삶을 어떻게 하든지 이름에 표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그 내용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많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아도나이 주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엘칸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엘칸나의 뜻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 했죠. 오늘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한글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그것을 번역하니까 God, God,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라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2500번 정도 나오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창세기 1장에도 31번이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앞에 있는 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엘로와 엘, 하나님 이름이 되죠.
보통 성경에 이름이 뭐 엘이라는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다 했죠. 베델 하면은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베잇하고 엘, 베잇은 집이거든요. 베델, 우리가 지명 이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이름이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알고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라 했죠. 사무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 원통하고 한이 맺혀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들으심의 의미를 담아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죠. 다니엘, 엘도 하나님이죠. 다니엘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주심, 공급하심.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언이, 하은이, 하영이 이렇게 하나님을 포함한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 성들도 엘을 많이 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아대가 복수, I am, 임, 엘로나 엘 자체로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데 복수가 들어갑니다. 복수 의미를 붙여서 엘로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입니다. 엘로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다라는 것이죠. 저 이름이 김은규인데 복수로 하면 김은규들 된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김은규는 한 사람인데 어떻게 김은규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이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한 이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들, 이렇게 엘로힘, 복수로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공존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여서 복수로 엘로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내가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스스로도 스스로 칭하기를 우리라고,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대표적인 복수의 이름을 가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 히브리 원어에는 엘로힘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엘로힘이라는 이름 속에 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 의미가 붙으면은 단순한 뜻이 아니고 강한 뜻을 나타낸다. 어떤 위대한 것을 나타낼 때에, 특별한 것을 나타낼 때에 복수를 붙인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을 단순하게 물 단수로 쓰지 않고 물들이라는 복수 의미가 딱 붙으면은 강한 물, 엄청난 물, 큰 물, 위대한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이라는 하나님, 엘로아라는 하나님의 복수가 붙어서 엘로힘이 된다라는 것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위대하심, 특별하신 하나님의 절정이 무엇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자연에 압도될 때가 많죠.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또 금강산을 갔다 오신 분들, 백두산을 갔다 오신 분들,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서 믿는 자들은 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고, 자연을 보면서, 웅장함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때 느끼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한인 교포가 자기 언니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나가지 않는데, 한 분은 언니와 함께 캐나다의 로키 산맥 그 산을 이렇게 일대를 구경을 시켜주었죠. 너무 웅장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에, 웅장함에 도취되어서, 이 아름다운 거대한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아무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출석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 증명해 주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 있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엘로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죠? 특별히 기록한,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떤 하나님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자연을 통하여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과학과 예배는 같은 이유, 같은 동기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과학은 과학자들이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신비함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엄청난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동물이 생기고 식물이 생겼을까? 어떻게 비가 내릴까? 자연의 신비에 도취되어서 자연 법칙을 알고 싶어서 자연의 질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하려고 자연과학이 시작되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 경배,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자연과학을 시작한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특별 계시로 말씀하셨고,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어리석은 과학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엘로힘 하나님이시구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은 그 만드신 만물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고 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우주 만물을 고치시고 우주 만물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만드셨고 만든 만물에 대하여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고장난 데가 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엘로힘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고치실 것이며 나를 회복하실 것이며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장래가 불안하십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인생은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에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이 어리석다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을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만드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나는 피할 수 없구나. 하늘에 가도 서울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어디에나 하나님이 편만히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엘로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존전에 거할 수 있는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에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지금도 자동차 공장이 거기에 많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랜 옛날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겨울에 시외에 살고 있는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길가에 세워놓고 자동차를 고쳤는데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고 왜 시동이 걸리지 않는지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노신사가 세단 승용차를 싹 타고 가다가 차를 세우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디트로이트에서 그것도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의 도시에서도 유명하기로 이름이 난 정비사, 내가 봐도 못 고치는데 저 할아버지가 뭘 고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몇 가지 뚝딱뚝딱 만지면서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시큰둥하면서 딱 이렇게 키를 돌리는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시동이 탁 부릉부릉 걸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도 이렇게 대단한 나도 못 고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고칠까 궁금해하는데 그분이 명함을 하나 탁 주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헨리 포드. 여러분,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죠.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못 고치겠습니까? 잘 알고 잘 고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생각도 알고 우리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압니다. 내가 왜 불행하고 염려하고 왜 고장이 나는지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연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가지 더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중에 최고 절정에 달하는 그런 창조 사역, 그런 존재가 뭘까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그 창조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성과 솜씨로 최고의 걸작을 만들었는데 그 걸작품이 인간이고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의사 가운데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의사가 되어서 현미경을 보고 처음으로 세포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고 신비하다. 인체의 신비에 대하여서 오묘한 육체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보니까 살아있는 한 세포의 존재, 그 신비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신비로움에 놀라 종일토록 경탄과 감탄의 말을 하루 24시간 해도 모자란다. 하늘을 온통 감탄 부호로 도배를 해도 인간의 신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과학적이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참 신묘막측하게 신비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의사가 아니고 인체 과학자가 아니라서 인체 신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인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재치기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합니까? 눈을 감고 합니까? 재치하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재치기 하면 저절로 눈이 탁 감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재치기 할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눈을 감기게 했을까요? 주관식이 안 되면 객관식으로 낼까요? 1번, 왜 재치기를 할 때 자동으로 눈이 감길까? 재치기를 보다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1번 맞습니까? 2번, 재치기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눈알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눈알 보호를 위해서. 2번. 3번, 단순히 생리적이고 반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음. 3번. 뭘까요? 예? 2번입니다. 2번. 재치기 하면 눈알이 밖으로 톡 튀어나올까 봐서 눈알 보호를 위하여서.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고 아니고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이야기. 자칫 잘못하면 눈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눈알을 붙잡으시기 위하여 자동으로 눈알이 탁 들어갑니다. 여러분, 파리나 모기가 눈앞으로 오면은 싹 날아들면은 여러분 눈알에 모기가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죠. 먼지가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명령도 안 내리는데 반사적으로 탁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 이런 기능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체의 신비가 이렇게 놀라운데 인간에게는 이 신체만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신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짐승,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이 정신이고 영혼이죠.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참 신비롭습니다. 생각한다라는 것.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이 깃든 존재의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창조의 최고의 절정체고, 인간의 감성, 인간의 정신은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체가 복잡하고 신비롭지만 인간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른 피조물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탁월한 인간이 가지는 마음, 인격, 성품, 감성, 기질, 생각, 지식, 지혜, 이런 신체와 영혼의 신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손으로 흙을 빚어서 생명을 부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빚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또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관리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간다면은 우리 속에 무궁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성으로